저는 오늘 꿈꾸는 새해가 되자. 제가 지금 1월달부터 쭉 설교 제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교. 1월달에는 좀 제목 설교를 할 거예요. 꿈꾸는 새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죠. 꿈이란 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꿈이란 것이 뭘까? 꿈은 어떤 사람 뇌에서 작용하는 것인데 현실은 아니고,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막 하늘을 날고 바다를 막 헤엄치고 불가능한 일이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꿈은 뭐 용꿈도 있고 큰 횡재하는 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시시한 꿈도 있고 좋은 꿈도 있고 흉몽도 있고 길몽도 있고 그러죠. 왜 사람은 꿈을 꿀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한 존재다. 그러므로 본래 있던 자리에서 아래로 하락한 존재다. 근데 아직 본래 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인간의 꿈이라는 것은 때로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있다. 타락한 사람이 꾸는 꿈은 타락한 인간의 수준의 꿈을 꾼다.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은 타락한 인간의 수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또 타락한 인간이 꾸는 꿈도 역시 타락한 인간의 꿈이 수준의 꿈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꿈을 꿀 것이다. 즉 새로운 영을 받게 되고 본 어게인이 되면은 본 어게인이 된 사람의 꿈을 꿀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당신의 할 일을 예시해 주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본래 인간이 위치해 있던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본래 위치해 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이 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속에서 우리가 잠잠해서 꾸는 꿈 이외에 또 꾸는 꿈이 있다. 그 꿈은 어떤 기대하는 마음, 어떤 소망하는 마음, 그걸 역시 또한 사람들은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진실로 자면서 꾸는 꿈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꿈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따라서 꿈은 뇌의 작용인데 뇌의 작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시하고 계시해주는 그런 잠잠해서 꾸는 꿈이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의 자신도 모르게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그것과 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잠해서 꾸는 꿈과
사람이 평소에 소망하고 강렬히 소원하는 그런 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때로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같은 경우도 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그렇다. 자,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꿈은 필요 없다.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현실주의자. 과학주의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해석되는 것만이 진짜다. 현실주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실주의 생겨났죠. 그랬죠? 현실주의자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두 번째는 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대로 살자.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자. 자연주의자. 그런 사람은 뭐 음식도 생식 먹자. 자연주의에서 나온 거거든. 자연주의자. 모든 학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연주의.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 꿈 같은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인생은. 그런 사람 목적을 상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근데 꿈만 가지고 살아. 늘 꿈만 꿔요. 기와집을 졌다 부셨다. 늘 꿈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몽상가라고 그래요. 몽상가. 그러나 진정 우리는 꿈을 갖고 있고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노력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꿈을 갖고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바람직한 성공적인 인간형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죠. 꿈을 나눠줘요. 훌륭한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눠주기도 한다. 남의 꿈을 빼앗는 사람이죠. 꿈을 발달시키는 그런 사람은 정치 지도자, 가정을 발달시키고 사회의 악을 조정하고 개인의 꿈을 발달시키는 악인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있는데 꿈이 잘못된 꿈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인생 실패자죠. 자기가 이루어야 될 것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실패자다. 나는 꿈을 다 이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죽을 때가 된 사람입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내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단순히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뭘 해야겠다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 존재가 꾸는 꿈은 타락한 꿈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미래의 꿈을 꾸지요. 세상은 덥고 할 일은 많다.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경영의 대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로는 별로 행복하지 못하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렇게 외치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었으나 우리가 보기에 그 꿈은 대단한 꿈이고 많은 사람 보기에 참 박수를 받을 만한 꿈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꿈이다.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성공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공을 지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살아갔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꿈은 있어야 돼요. 왜? 꿈 자체, 목표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다시 말해서 꿈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찬란한 꿈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느 분야에 이르렀던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반드시 꿈을 꾸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꿈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 왜? 하나님이 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꿈을 갖되 바른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꿈이 있었어요. 원대한 꿈, 멋진 꿈. 그런 꿈이 있었어요. 꿈을 꿨어요.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짓겠다. 그리고 농사를 많이 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농작물, 수확물을 채우리라. 그리고 내가 편하게 멋지게 인정받으면서 살 것이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진 그 부자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내가 누구와 더불어 즐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을 꾸기는 꿨고 원대한 목표를 세기를 셌고 멋진 계획을 가지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생이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하지만 꿈을 꾸기 전에 꿈을 꾸는 그 인간 존재가 먼저 변해야 된다.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꿈을 꾸기 전에 꿈을 꾸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그가 꾸는 꿈이 비로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멋진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해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 헛된 몽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속아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갈채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야말로 헛된 꿈을 이룬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고도왕수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았어요. 저 신할평에 모였어요. 모이고 거기에 뛰어난 영웅 호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많은 사람을 모아서 꿈을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바벨탑을 짓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떨치자. 바벨탑의 꿈을 꿨어요. 누가? 니무롯이라는 사람. 마귀적이죠. 마귀가 그에게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꿈을 줬어요.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와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마귀가 가끔 사람에게 꿈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꿈은 있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마귀가 그에게 꿈을 줬어요. 속삭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게 되고 신처럼 되는 거야. 허황 뛴 마음을 갖고 있던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어요. 그래, 따먹고 지혜롭게 되고 눈이 열려서 나도 신처럼 될 거야. 마귀가 주는 꿈에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는 아담과 더불어 그야말로 엄청난 애군을 받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꿈에 속아 삽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꿈을 줍니다. 꿈을 줘요. 내가 큰 교회를 해서 멋진 교회를 짓겠다. 마귀가 주는 꿈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때로 헛된 꿈을 줘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그야말로 이 꿈이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단순히 인간 생각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네가 높아져라, 네가 영광을 받아라, 네가 박수를 받아라, 너는 성공해라, 그런 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꿈을 이뤄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7에 보니까 바울 사도를 잘 따르다가 마귀 꿈에 빠졌어요. 갑자기 옛날에도 그 세상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세상 영광과 부귀 영화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던 길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고 말았다.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마귀에 그에게 꿈을 줬어요. 내 세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시대를 열어보겠다. 아빠가 주는 돈을 가지고 멋지게 투자해서 잘 살아보겠다. 아빠처럼 많은 종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겠다. 아버지, 마이 포션을 주세요. 유산을 남겨주세요. 미리 주세요. 제 몫이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가지고 저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로마를 갔겠지. 가서 멋지게 투자도 하고 비즈니스도 멋지게 하고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고 성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룰 만한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갖고 있는 그 재산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되었다. 차라리 빈손 들고 있었다면 인생이 망치진 않았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그의 젊음이 그야말로 형편하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류를 먹고자 했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 마귀가 주는 꿈에 속아 넘어가고 말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에레미야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종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에 너는 가서, 내가 외치라는 곳에 가서 너는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준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건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3장은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평범하게 그날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떡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교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완전히 헛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지는 말,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꿈을 향하여 자기 인생 모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돼요. 2015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옵소서.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소망이 아니고 내 옛날에 어떤 성공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꿈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면 다시 재고해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하자. 그리고 맞아! 2015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바로 이거야! 내 미래의 내 마지막 내 최종 목표는 이거야! 그 꿈을 찾아야 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받고 그의 가족을 거느리고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죠.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이 가족을 거느리고 떠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던 그곳을 떠나서 낯선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단순한 헛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꿈은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냥 꿈만 가지면 그 꿈이 의미가 없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갖죠. 나름대로 꿈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 아니에요. 때때로 마귀에서 온 꿈도 있고 때때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들은 실패로 귀결되고 말아요.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수의 공수고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영광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을 그렇게 속인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꿈, 기도하며 성령께 주신 꿈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꿈을 이루다가 내가 넘어져도 결코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런 꿈을 찾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받고 바나바를 만났죠. 그리고 꿈을 이뤄갔죠. 실라를 만났죠. 그리고 꿈을 이뤄갔죠. 디모데를 만났죠. 누가를 만났죠. 꿈을 이뤄갔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꿈을 꾸는 동반자를 만났어요. 동반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주시고 동일한 꿈을 주시는 그런 사람과 동반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나이가 어려도 꿈이 있어요. 제필에도 하나님 꿈이 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인 꿈이 무엇인가? 올해의 꿈이 있고 내년의 꿈이 있겠죠. 구체적인 꿈이 있고 또 미래의 전반적인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꿈을 갖고 가는 거지. 꿈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다윗에게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다윗이 꿈이 생겨난 거예요. 그전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때부터 왕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수많은 계곡과 강을 넘고 산을 넘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계속 다윗은 그의 꿈을 위하여 기도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다윗은 기도했다. 시편 18편 6편을 보니까 나오죠. In my distress I called upon the Lord and cried unto my God. He heard my voice out of his temple and my cry came before him even into his ears.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목소리를 성전에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came before him 그의 앞에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졌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부르짖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의 기도가 그분의 성전에게 came before him 그분 앞에 도달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나의 cry, 나의 call이 came before him 갔단 말이에요. 갈 것이다가 아니고 갔다. 왔다. into his ears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귀에 그분의 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이겨가면서 때가 되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었으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죠. 꿈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었지요. 큰 꿈이었어요. 그 요셉은 꿈을 위해서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연초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새해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 인생의 꿈을 확인하고 또 2015년에 이루어야 될 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맞춰서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 가지 꿈이 있을 겁니다. 당면 과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원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인생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내 인간적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을 장기적인 기도 제목, 중기적인, 단기적인 기도 제목을 이 새해벽에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절박하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자.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거를 이 새해 1월달이 지나기 전에 잡으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준 기도 제목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기도 제목을 너에게 주마. 그걸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하는 확인. 맞습니까? 맞는 거지요? 주님 다시 묻습니다. 맞지요? 그래, 너에게 준 기도 제목은 이거야. 이걸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에 있는 과부가 불우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당장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당장 원수를 갚아요. 내일 모레 다음 달에 갚는 거 말고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해줄게. 그거 말고요. 지금 당장 갚아주세요. 다음 달에도 말고 내년에도 말고 지금 당장 원수를 갚아주세요. 떡을 구하는 친구가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일 주겠다. 이미 식구 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올라 내일 주겠다. 내일 말고 지금 줘. 지금 문 열고 지금 줘. 내일 말고 지금 줘. 지금 필요해.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이루어주세요. 지금 right now. 나 급합니다. 내일까지 못 기다려.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 지금 주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대강했어요. 대강. 힘을 좀 아껴두면서 하자. 아껴두면서. 내일 또 힘써야 돼. 내일 일해야 되는데 오늘 실험할 잠깐 힘을 좀 아껴야 되겠네. 50%만 써야 되겠네. No. 100%, 120%를 발휘해서 실험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절박하게 나의 온 정성을 기울여서 전 존재를 바쳐서 100% 이상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애기가요 울을 때요 엥 제가 배가 고프면 알아서 좀 이따 줄게 엥 내가 배가 고프면 우네. 괜찮아 좀 이따 줄게. 근데 애기가 으아 그러면 애기 죽겠다 빨리 가봐. 죽겠다 빨리 으아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빨리 가봐. 뭔 일 생겼나 봐 지금. 졌다 그러면 또 끝이에요. 여러분 우는 애기 젖주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기도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Pour down. 내 혼을 pour down my soul before the Lord. 내 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내 혼을 pour out my soul before the Lord.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쏟아 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되느냐? 쏟아 부으세요. 마이 혼, 당신 혼을 쏟아 부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조금 쏟아 부는 것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엎어서 쏟아 부어라. 불우한 재판관을 쳐였던 과부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가고 샀던 것처럼 떡 3덩이나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옆집의 친구처럼 한나가 poured out my soul before the Lord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cried out 나오잖아요. 18절 내가 환난 중에 죽게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cry my cry came before him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갔다.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자. 여러분 새해 기도 그렇게 하자.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져. 알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서 봤는데, 고통은 좋은 것이다. 죽지만 않으면 고통은 좋은 것이다. 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면은 잠재력이 개발된대. 인간의 숨어있던 잠재력이 개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이 환난 받기 전의 기도와 환난 후의 기도가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환난 전의 기도 달라졌어요. 환난 전의 기도는 평안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죠.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겠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환난은 죽다 살아났잖아요. 죽다 살아났어. 완전히 지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옥까지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상상해보세요. 욥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극심한 고난과 고초의 과정을 거치 않았다면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 왜 크라이 했겠어요? 크라이 안 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온전 전제를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몸 전체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해 주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는 기도할 때 너 전체를 나한테 다오. 여러분 부지적 간절히 절박하게 온몸을 바쳐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기도할 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기도하는 그 사람 보면은 아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만나는구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는 20%를 하나님 만나는 거야. 나는 100%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우리를 전체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욥이 환난 후에는 그가 그랬잖아요. 그 자들은 귀를 만들 때 직접 눈으로 주를 비웠습니다. 그 위에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 100%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100% 드리는 거예요. 전도해도 100%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여러분 다르잖아요. 내가 소리치는 거 여러분 다르잖아요. 나는 소리칠 때 전도할 때도 기도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예를.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자.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귀를 열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자.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응답받자. 아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꿈이 차곡차곡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 나 역시 영광을 얻고 나의 족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